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오늘은 도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그 꿈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이 꿈입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도 심을 때에 그 나무가 앞으로 자라서 며칠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 밑에 거름을 주며 그 나무를 가꿉니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이 있는 우리는 이 꿈을 향해서 뭔가 늘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단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크고 작은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도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사람, 가족도 버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금세에 100배를 주시겠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뭔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결단함으로 인생을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진짜 결단할 때마다 내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내 삶에 더욱 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과 도전이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이 무엇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까지 귀한 이 메시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의미 있는 믿음의 결단, 나의 삶 속에서 이 의미 있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작은 결단 하나를 올바르게 결단함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결단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2017년 지금 11월 이제 완전 끝자락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결단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양심에 지금 이 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려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결단의 요구를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아멘. 나는 집을 샀으니까 지금은 내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내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꾸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방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눌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과 도전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과 도전. 2017년도 이 끝자락에 와서 우리는 뭔가 결단과 도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단해도 여러분들에게는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근데 놓쳐버리고 그냥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것이 뭔가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보라고. 교회를 집중해보세요. 집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집중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에게 큰 이런 변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사에는 아하스에로 왕이 이렇게 전국을 다스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에 왕에게 추천을 받고 모든 대신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훌륭한 왕을 이렇게 모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추천돼서 왕을 섬기는 제1인자가 됐어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럴 때 하만은 약간 불쾌했지.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당신이 지나갈 때 일어서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만에게는 늘 이 모르드게까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유다인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정말 유다인들을, 저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만은 이런 악한 계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무죄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립니다. 왕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조서에 사인하게 되고, 이제는 그 조서가 왕에게 통과되니까 전국에 이 조서가 배포가 되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궁중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런 엄청난 민족의 위기를 맞이해서, 모르드게는 보니까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면서 대궐 문화까지 시위를 합니다. 대성 통곡을 하면서 민족의 위기를 보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명을, 이 조서를 보면서 죄를 둘러서 좋은 옷 다 벗어버려요. 그때에 에스더가 이 공무원으로서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이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무례한 행동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위를 빨리 그치세요. 왜 궁중에 있는 당신이, 공무원인 당신이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무례한 일을 합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는 민족의 이 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어. 지금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통과된 그 공문, 전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킵니다. 도리어 설득시키는.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왕께 당신이 나가서 이 백성을 구하세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가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만약 간다고 해도 왕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간다는 것은 이거 무례하지 않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으면 어떻게 왕에게 가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궁중에 있으므로 이 큰 어려움을 면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다인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뭐예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참 훌륭한 믿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때에 에스더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4절부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후의 위로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나를 오늘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에스더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모르게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규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내 잘 먹고 내 잘 살으라고 결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결단하면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앞으로 다 보면 이런 결단하는 에스더가 받는 이 축복이 굉장합니다. 결단.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단해야 할 시간들을 많이 놓쳤어요. 결단해야 할 일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자청하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이 공동체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해요. 아유,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이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도전. 규례를 어기고 가겠습니다.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용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간곡한 메시지를 수용합니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고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어떤 이 노력으로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입니까? 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인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비밀을 줬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이 바사 대국의 아하스로 에로 왕의 왕후가 됐다. 어떻게 했어요? 민족이고 뭐고, 예? 지금 내 자리가 어떤 건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내 몸 던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 보여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고 영적인 비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수용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수용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이유를 대니까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이때에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참 이 메시지는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죠.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수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에스더가 자꾸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강력한 메시지로 네가 오늘 잠잠하고 있으면,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다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안 죽으려고 결단 안 하는 거거든. 안 죽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왕위의 위를 얻어서 어쩌면 정말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 동산의 우리 모든 가족들은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뭐냐?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뭐냐? 참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수용하고 결단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룹니다. 그러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결단,
오늘 그것이 뭘까요?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메모해 보십시오. 저는 2018년도에 새로운 임원들에게 10가지를 메모해 보십시오 라는 숙제를 줬어요. 그래, 어제 저녁에는 또 카톡으로 그 10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는 이 포럼의 방에 올려보십시오. 먼저 회장님들부터 올려보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최고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걸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에스더처럼 결단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구를 줬어요? 그리스도를 줬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뭔가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 모여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었고, 그들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했는데 그 이해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요, 그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기도.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는데 각 사람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오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초를 놓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뭔가 결단했어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나는 정말 우상을 내 삶에 섞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결단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몽조를 깨달아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여러분들이 손해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그거 결단하면 안 돼, 네가 손해가지 않냐, 네가 그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 빼앗길 수도 있어,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오늘 왕후 에스더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크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결단이라니까요. 자꾸 내가 살라고 하니까 결단 못하는 거예요. 염려되고 걱정돼서. 신앙생활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해요. 어떻게 우리 주일 예배에 성공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우리는 결단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결단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결단이 세계 복음할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부터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결단, 그것이 안 보여진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성경은 그 원리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도전했는가? 오로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직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도전은 무엇이냐? 편지를 다시 씁니다.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뭘 어기고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도전이에요. 도전. 목숨 걸고 도전이에요. 도전이 있는 백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 오늘 이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금식하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물 먹어가면서? 아니에요. 지금 유다인들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소망이 없어요. 왜? 하만이 이미 죽이기로 왕의 명령을 받아버렸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지금 막 거리에서 다 베옷을 입고 자리에 누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인 것입니다. 그 위기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온 백성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건 뭐예요? 오직인 거죠. 오직.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당신들과 똑같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왕에게 나가려면 자꾸도 마사지 좀 하고, 그렇죠? 얼굴에 좀 많이 좋은 것 좀 발라서. 특별히 이 아수로 왕은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주 늘씬하고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이 왕이야. 그런데 이 에스더의 방법은요 왕께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뭐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면 어제 우리 그 시집가는 신부는 보니까 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대요. 왜 그랬을까요? 막 마사지도 하고 이제 결혼할 날이니까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 했겠죠. 인생의 최고 아름다운 날이야. 그렇게 에스더도 준비해야 맞는데 에스더는 반대예요. 금식하면 얼굴이 찌그러듭니다. 금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금식하면 입속에서 뭔 냄새가 나요? 아이고, 정말 멀리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 왜? 뱃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이빨을 닦아도 안 돼. 뱃속에서 나는데 뭐. 그래가지고 왕이여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징그럽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될 일이 뻔해요. 그러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왕후의 에스더는요 이렇게 기도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뭐요? 왕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뭐가 옛날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왜? 금식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니까 어때요? 왕후 에스더요 금규를 쫙 내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입에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아니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게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도전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떨렸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두 사람이요? 다시 떨렸겠다. 좀 많아지구나. 예, 두 손까지 들었어요. 자, 안 떨렸겠다. 안 떨렸겠다. 아니 왜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만 합니까? 높이 들어버리지 이왕이면? 예? 그럼 안 든 사람 또 뭐예요? 잘 모르겠답니까? 저는 안 떨렸다. 거기에 손을 듭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이 뭐가 떨려요? 아니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각오했어요. 결단하고 죽겠다고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했기 때문에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우리 주보에 적어놨죠. 6절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습니까? 시편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아멘. 11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면 두려워요. 나를 의지하면, 나 얼굴을 의지하면 뭐요? 혹시 왕이 노하면 어떨까? 말이 없으면 어떨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렇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리고 성 아낙 자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들은 키가 2m나 장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갈렙에게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 비록 나이 80세로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에스더는요 도전했습니다. 조금 더 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자, 다니엘의 도전은 보십시오. 의인이 찍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를 보고 뭐요? 기도했어요. 슬슬 눈치 보고 그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쓰던 이 도전의 결과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이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는 왕에게 왕이여, 내일 내가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오세요. 초청장을 내밀었어요. 오실 때에 누구와 함께 오라고요?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기도하면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 믿으시면 이런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모든 환경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요. 야, 왕이 말이죠, 이런 초청을 받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에스더만 생각하면 그냥 에스더 얼굴이 그냥 막 눈앞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적어도 여자들이 그 정도 매력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우리 여전대원들 막 기도하게 생겼네요. 막 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이루고 신하를 불러서 궁중의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궁중의 일기를 쫙 읽어가는데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자객을 막았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 왕이 말합니다. 아니 그 모르드게에게 왕을 죽이려는 자객을 막은 모르드게에 상을 베풀었느냐? 없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만이 그렇겠죠.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 왕이요, 날이 셀 때에 막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만은요 모르드게 때문에요 열받아가지고 왕께 하만을 죽이려고 그런 전체 계약 이 준비를 해가지고 딱 왕을 만나러 오는데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왕에게 생명을 건 이런 충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물었어요. 하만은요 착각을 합니다. 야, 바로 나야. 그래서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숨은 충신이 있다고 하면 왕의 준말을 태우고 왕이 가장 인정하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에게 꽃비를 잡혀서 이 바사 전체를 돌게 하십시오.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요, 그게 나야. 그렇게 하라고 사인했어요. 그러면 네가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왕에 해치려는 자객을 막았다고 하는데 네가 바로 그렇게 해라.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 위에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단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는 중요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어요. 뭐를 결단해야 될까요? 지금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미자립 상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뭐예요? 동성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얻습니다. 종교화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운동하라고 합니다. 말씀 운동.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 운동. 정말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 진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죽어가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온 지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진의 또락을 어디로 쳐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 말씀 운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빠진 우리의 가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하자.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 운동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장소에든지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요, 마디를 소금처럼 버린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점점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미자립 재앙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우상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주 운명 팔자에 묶여버리게 하는 것이 이미 묶여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몸을 들여서 해결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증거했어요. 다 이루었다.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방법도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말씀 운동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이 뭐냐? 말씀 운동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 우리 동산교회가 도전해야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장소에서 말씀 운동. 우리 동산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미션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전문교회와 지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 붙잡고
오늘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민족,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지역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묶여서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운동하는 가장 귀중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세계 선교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